할렐루야. 어느 교회에 바둑을 매우 좋아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주간에는 여유 시간만 있으면 바둑을 두었죠. 주일날이 되어서 이제 교회 와서 성도들을 보니까 성도들의 머리가 다 바둑알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바둑에 보면 아다리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봤더니 이쪽에도 저쪽에도 검은 머리, 흰 머리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아다리 칠만한 곳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집사님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추스렸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집사님이 그날 대표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 내내 바둑만 두다가 와서 그런지 긴장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경건한 목소리로 나름대로 기도를 잘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까지는 매우 잘하게 되었지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문제가 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다리 이렇게 하고 맞췄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기도의 영성은 한 주간 바둑과 함께 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때 영성이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주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다윗이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므로 어떻게 실패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동시에 다윗은 그 실패 속에서 어떻게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지 또 회복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다윗의 그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왜 다윗은 실패를 했을까?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에게 부음을 받으면서 혜성처럼 등장하죠.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화려한 데뷔를 합니다. 20살도 못 되는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감히 싸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놀라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기와 명예는 대단했습니다. 나라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죠. 그때 다윗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지명 수배자가 되어 전국에 쫓기는 신세가 된 거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훌륭한 점은 그의 살아있는 영성입니다.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죠. 언제나 기도를 쉬지 않았으며 하나님과 늘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의논을 하며 살아가죠.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비록 쫓기는 신세가 되기는 했지만 영적으로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쫓기는 신세이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나름대로 행복했고 만족했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살던 다윗에게 영적인 내리막길이 찾아왔습니다. 즉 다윗의 영성이 병들기 시작하고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변하기 시작한 거죠. 문제는 다윗이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걸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일까?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다 보니까
그 세월이 10여 년이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겹고 어렵겠습니까? 어느 날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마음에 엄습해 오는 겁니다. 이러다가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을까? 어느 순간에는 잡히겠지? 그러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투항을 했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은 다윗과 그의 600명의 부하들을 그냥 환영했어요. 투항하고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 왕에게 그의 부하들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마을을 주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가족 식구들 또 부하들도 그의 가족 식구들과 함께 이 아기스 왕이 만들어준 시글락에서 삶을 시작한 겁니다. 모처럼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 가까이 아주 편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부터 다윗의 살아있었던 영성은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블레셋 땅으로 옮기면서는 그 내리막길을 걷는 그 영적인 길이 급속하게 주저앉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다윗은 묘한 전쟁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 전쟁에 출전하라고 요청을 했죠. 자기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스라엘 군인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다윗은 앞으로 사울이 죽고 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블레셋과 한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 군인들을 죽인단 말입니까?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땅에 여러분 망명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기스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죽음을 피해서 도망온 이 땅에서 갑자기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출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서 출전을 취소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유인즉슨 블레셋 장군들이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옛날 블레셋과 싸운 장군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던 원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참모들은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을 믿을 수 있을까? 정말 블레셋에 망명해 온 게 맞나? 우리 편이 되어주는 게 맞을까? 만약에 전쟁에서 한순간에 칼을 우리에게 돌려대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참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왕에게 탄원서를 낸 겁니다. 이 전쟁에 다윗을 빼라. 참가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아기스 왕은 블레셋 그 왕은 다시 시글락으로 다윗을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다윗은 돌아오면서 마음이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빠지게 된 것은 다행인데 블레셋 장군들에게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아기스 왕도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안전한 지역이 못 됩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글락 자기들의 가족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과 600명의 그 부하들의 가족 식구들 모두가 이 시글락 땅에 돌아오고 보니까 완전히 다 붙잡혀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말렉 군사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시글락 마을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자기 가족 식구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린 겁니다. 재산도 다 약탈해가 버렸어요. 이 모습을 본 그 부하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사울의 손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부지해버리고 이곳까지 도망와서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저 자식이 사로잡혀가 버렸다니. 세상에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600명의 부하들은 울다가 분하고 기가 막혔는지 급기야는 다윗에게 돌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이 부하들이 자신들의 주군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다윗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부하들은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600명의 부하들, 거의 10여 년 말입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들. 그런데 이 순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거 황당한 일입니까? 다윗이 이렇게까지 쓰라린 패배가, 쓰라린 실패가 찾아온 거죠.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온 이 블레셋 땅에 더 큰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다윗은 실패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기도하며 살았던, 기도하던 영성의 모습이 다윗에게 멈추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를 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의논하며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이죠. 그랬던 지금 다윗의 기도는 잠들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윗이 한창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에 그일라 마을을 쳐들어와서 전쟁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지금 자신은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숨어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가서 칠까요? 전쟁을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 이렇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다윗과 함께 쫓겨다니고 있는 400명의 신하 부하들은 난리가 났지요.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숨어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을 생각할 사람들이 아니고, 잘못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노출되면 사울왕의 추격을 받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상황에서 무슨 전쟁을 한다고. 다 거부합니다.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자기의 부하들을 설득해서 급기야는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두고 백성들을 구해줍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죠.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판단으로 행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아무리 부하들의 반대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종을 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었던 인생이었죠. 이런 다윗이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힘들어서,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10년을 도망 다니는데 그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고 싶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갈 때는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삼고 살았던 그가 블레셋에서 블레셋을 도와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10여 년 세월 동안 기도했던 다윗, 죽을 고비를 만날 때도 기도하고 모든 사람 반대에도 하나님 뜻이면 순종했던 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블레셋으로 갈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의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이런 말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때부터 다윗은 마음속 생각대로, 자신이 느끼는 대로 행동한 겁니다. 기도하는 영성이 죽어버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기도가 멈추었던 다윗에게 찾아온 위기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서 비록 1년 4개월 동안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을 찾지 못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평안하게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년 4개월 동안 평안한 삶이었던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이 이 다윗에게는 최고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던 거죠. 아내와 자녀들이 잡혀가고 가옥이 다 불타버리는 위기,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가 시작된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하던 600명의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배신의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기도가 멈춤으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도 일이 잘 됩니까? 기도를 멈추었는데도 모든 것이 평안하며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립니까? 기도의 영성이 죽어 있는데도 만사 형통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안심할 일일까? 어떤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면 불안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기도를 멈춘 지 오래고 내 영성은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랜데 내 삶은 모든 것들이 다 만사형통 잘 될 때 불안해하는 걸까? 그게 맞는 걸까?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은 폭풍전야일 수도 있죠. 여러분,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위기를 자초하는 일 아닙니까? 기도의 멈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당연히 내 영성이 소멸되죠. 내 영성이 소멸되면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보니 사람이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사울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 두려움은 더 큰 위기를 만들었죠. 대적을 해야 할 블레셋과 타협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실패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천천지 원수처럼 되어 있는 적군인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블레셋이 그일라 땅을 노략할 때에도 전쟁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앞으로 왕이 되어 어쩌면 블레셋과 싸워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투항을 해버리고 블레셋의 편이 되어버렸죠.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한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오던 그의 영성이 세속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 거죠. 더 이상한 것은, 아니 이 영성이 이렇게 세속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오히려 다윗의 인생은 한동안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삶이 펼쳐집니다.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랜만에 맞이한 평안함이 평안하게 살아가죠. 사울에게 쫓기지도 않습니다.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너무나 평화스럽고 행복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았더니 이건 평화이긴 하지만 거짓된 평화였죠. 생각해보니 타협으로 얻어낸, 그죠? 이 안정은, 이 행복은 잠시 동안 거짓된 것이었어요.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영성이 세속화되어 버릴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투쟁을 해야 할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영성으로 구별되어야 할 성도가 세상과 타협을 하고 평화를 누리며 사는 거 괜찮을까?
마귀와 세상과 죄와 싸워야 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타협을 해버리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게 괜찮은 걸까? 아니, 그래도 괜찮나?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세상과 타협함으로 누려지는 평화는 거짓된 것이라는 것. 사탄과 타협함으로 누리는 안정은 거짓된 것이라는 거죠. 속고 있는 것이죠. 그 평화는 언젠가는 큰 위기로, 그 안전은 언젠가는 더 큰 아픔으로, 결국 위기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고 딱 맞춰버리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기 싫겠죠. 그렇죠? 너무 무겁고 마음도 뭐지?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음입니다. 다윗의 실패로 인생을 마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실패를 바꾸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실패를 승리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어찌 보면 매우 간단하게 보일지 몰라요. 딱 한마디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쉬운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다윗의 행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일까?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실패의 늪에서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먼저는 감정을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600명의 부하들이 울고 불고 할 때 여러분, 다윗은 울지 않았습니다. 600명이나 되는 이 부하들이 돌을 들어 다윗에게 던지려고 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놈이 선동을 해가지고 감히 장군이 나한테 대드느냐? 선동한 사람이 누구야? 찾아내서 대응하지 않아요. 혼자서는 이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군사를 보내달라 해서 이 부하들 600명을 징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전혀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6절에서 8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다급한 마음, 이 감정을 잘 추스리면서 제사장에게 에봇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에봇을 온몸에 걸치죠. 에봇은 이런 겁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저처럼 이제 가운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집전하려 할 때 좀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리고 몸에 여러 가지 균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옆에 있는 뭐 촛대라든지 분향단 이런 것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이 가운 겉옷에다가 에봇을 입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앞치마와 같은 거죠. 이 어깨로부터 시작해서 앞치마와 같은 그런 것들을 걸치죠. 그래서 간단하게 딱 묶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이 거추장스럽지 않고 안에 들어가서 일하기가 좋죠. 그 순간 다윗은 제사장에게 에봇을 요구하고 자신이 입었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그것으로 온몸을 꽉 조여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일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쫓아가면 그 아말렉 군사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하들의 가족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감정을 억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자존심, 또 여러 가지 생각 따지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 멋대로 사는 것 같았는데, 아니 이 순간 다윗이요, 에봇으로 자기 몸을 꽉 조여매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대로 기도해요. 이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은 예전에 그가 영성에 살아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그 영성이 그대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모습이 예전처럼 그대로 보입니다. 보기가 너무 좋아요. 또 오늘 이 말씀을 그림으로, 영상으로 본다면 그런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기 하나님의 응답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아, 걱정 말고 지금 당장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다윗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 위기가, 자신의 인생의 이 실패가 어떻게 무슨 일로 이루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한 겁니다. 내 인생의 위기는 내 아내, 내 자녀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간 것, 내 부하들의 가족 식구들이 다 잡혀간 것, 사실은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바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난 거야. 내가 하나님을 멀리해서 이런 문제가 찾아온 거야. 내 영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찾아온 거지. 내 영성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윗의 마음은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죠.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사력을 다해 달렸습니다. 이때 너무나도 지쳐서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뒤처지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200명의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남겨두고 400명만을 데리고 쫓아갔습니다. 사실은 600명의 군사도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고 가까웠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전력 질주를 해서 달려가기 시작한 거죠. 가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 아말렉 군대는 승리의 기쁨에 빠져 깊은 밤까지 축제를 벌입니다. 이때 다윗의 기습 공격을 시작했죠. 마침내 아말렉 군대가 무너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목숨을 건진 나머지 아말렉 병사들은 다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빼앗겼던 모든 처자식, 재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았습니다. 부녀와 자녀들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완전한 승리죠. 하나도 손해난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뭔가 삶에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손을 놓고 있습니까? 힘들지 않은 인생이 있을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힘들지요. 저도 살아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20대, 30대, 40대는 한 60쯤 되면 인생의 경륜도 쌓이고 문제가 좀 돼서 좀 편안해지겠지, 좀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오히려 더 많던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하는 20대, 30대, 40대 되는 분들이 보면 걱정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날 힘들걸요. 죽을 것만 같을 만큼 힘들지도 몰라요. 난 살아왔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 한 4, 50년 남았다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그죠? 인생이 힘듭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죠. 그때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파고드는 것들이 있죠. 힘겨운 인생 앞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좌절, 포기, 순간순간, 시간 우리의 감정을 막 휘집고 다니는 이런 것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갑자기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갑자기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막 치밀어 올라서 극도로 미움이 복받치기도 하고 포기해버리고 다 끝내버리고 싶고 별의별 감정들이 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그 감정부터 억누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 감정부터 억누르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자존심, 자아, 이것저것 핑계 따질 것 없이 일단 내 감정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잘못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 지금의 문제를 해결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마저도 목에서 나오지 않으면 아버지라고 목 놓아 부르는 기도, 그게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성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나타나야 하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자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자리, 여러분의 감정을 잘 억누르고 그렇게 한번 오늘 하나님을 마음껏 불러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그 실패들이, 위기들이 극복되어지는, 그리고 건져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